17절로 23절까지, 사도행전 10장 17절로 23절까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십시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란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노래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은 역사에는 우연이 존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면 우연이야. 돌발적인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 터져도 우연이 된 것 같아. 이유를 모르겠어. 내가 저 사람 만나서 지금 살고 있는데 모르겠어. 우연일까? 우연이면 왜 저런 사람을 만나서 할까? 좀 좋은 우연이 되어야지. 아니면 우연인데 어떻게 좋은 사람을 만났을까? 야, 이 우연은 축복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오늘 예수님 교회 출석하신 여러분, 오늘 내가 우연히 오셨다. 우연히가 아니에요. 친구 때문에 왔다. 아니면 내 마음에 정말 진리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 이 모든 전체 우연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이 존재할 수 있나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납니까?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지는데 소금을 집어넣지 않고 국이 짜집니까? 원인과 결과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알지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길 때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분명 어떤 원인이 제공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를 뿐이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서 인식하지 못한 것 뿐이지 분명히 어떤 사건 속에는 사건을 일으킬 만한 원인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거를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유인류의 법칙을 발견했던 아이작 뉴턴이 처음으로 태양계의 모형을 만든 천재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 화성, 목성, 토성, 병들을 정확한 크기를 가지고 정확한 회전 공간을 이제 확보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톱니로 연결하고 벨트로 연결해서 태양계의 운행을 보여주는 그런 좋은 시범을 하루는 그가 갖게 되었었습니다. 이 모형기를 시험하는 날 철저한 무신론자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와고서 너무 놀라는 감탄한 거예요. 어쩌면 천체의 크기를 저렇게 정확한 비율로 만들어놨느냐, 어떻게 천체의 궤도를 정확한 궤도를 돌씩 만들어놨느냐, 저건 좀 천재구나.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건데 정말 대단한 성공적인 오늘 정말 모형 시험 시범 날이었다. 그러면서 뉴턴을 칭찬해 줬습니다. 그때 뉴턴이 너저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아, 그렇게 놀래? 저거는 우연이 된 거야. 지들끼리 뚝딱뚝딱 하더니 태양이 나오고 목성이 나오고 지고 나와서 껴 맞춰줬어. 빙그레 웃으면서 친구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농담 같은 이 뼈 있는 얘기에 무신론자 과학자는 큰 교훈을 받고 충격을 받았어요. 뉴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지금까지 부정했던 하나님에 대한 긍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조그마한 것도 저절로 생기지 않는데 이 광대한 우주를 보라면 정확하게 움직이고 사시사철 이것이 틀림없이 초이성적인 자가 직접 설계를 가지고 만들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우주와 지구,
더군다나 그 서구에 살고 있는 인류의 모든 인생 전체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지적 설계를 가진 자가 창조했다는 사실을 그 뉴턴의 친구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조그만 태양계도 모형을 뉴턴이 만들었다면 이 우주를, 이 신비한 인간의 존재를 어떻게 우연히 진화론 자처럼 우연히 생길 수가 있겠느냐.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창조하시고 저분의 삶에 운행을 하십니다. 우연히 흘러가는 것 같지만 창조자의 의도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끌려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연히 있을 수가 없어야죠. 결론적으로. 우연을 주장한다면 무지한 자기의 소치를 드러내는 것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야 함을 환상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사건을 중심으로 잠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째 우리가 은혜 받을 것은 설교 노트했는 대로 필연의 역사다는 것.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은 필연의 역사다 하는 전제로 오늘 17절로 18절 말씀 가운데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의 환상을 보았잖아요. 선민으로, 유대인으로, 철저한 정말 유대인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은 도저히 범할 수 없는 가증한 율법으로 그만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당황한 거예요. 갈등했습니다. 잡아먹자니 율법이 그를 제지하고 안 잡아먹자니 하늘의 음성이 명확하고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 더 명확한 뜻을 보여주십시오. 여기엔 분명한 무슨 뜻이 있습니다. 뜻을 보여주십시오. 확신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문을 녹화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심부름꾼들이 베드로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본 즉 우리의 주인은 경건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라. 천사의 얘기를 듣고 당신을 청해서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들으라는 그 전결을 가지고 당신께 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심장이 떨린 거예요. 정광석화와 같이 선민이 먹을 수 없는 가증스러운 짐승을 포장해 속에서 잡아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방인에도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는 사실을 깨닫고 화닥딱 놀라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 모든 사건 속에서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긴 안목을 가지고 다 배경 가운데 깔고서 하나님께서 다 그 일을 진행해 가시는 주도적인 하나님의 면밀한 손길의 역사가 17절, 18절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에요.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하시는 있을 수밖에 없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건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올거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성공을 향해서 행복을 향해서 오늘 권력을 향해서 내 인생의 어떤 포부를 향해서 목적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삶이 전체 삶이 아니라 그 목적 중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성공해도 성공이 아니에요. 가져도 가진 게 아니에요. 행복해도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 왜?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의도하신 바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을 겉도는 사람. 인생의 변두리에서 사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철저하게 인생은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 한번 다 찾아 3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성경 좀 찾으십시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찾기 쉽지요? 마태복음 10장은 찾기 쉽지요?
앞뒤 가서 어물걸 필요가 없지요. 마태복음 10장 들으시는 것보다 읽으시는 것이 훨씬 더 강한 여운이 남게 됩니다. 10장 29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산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30마리였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 수많은 새떼들, 까마귀 떼들, 비둘기들, 엄청난 그 날짐승이 날아가다가 하나가 푸두덕하게 떨어진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별로 큰 의미를 두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기를 그 미물, 그 참새, 그 수억 마리, 수십억 마리가 되는 참새 한 마리 미물이 땅에 푸두둑 떨어지는 것도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미물이 수억 마리, 수십억 마리 참새 중에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결코 우연으로 지배할 수 없는 그 속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 그렇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만물의 영장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저와 여러분을 처지에서 죽음에서 구원한 예수를 버리고 선택한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사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실 때는 패경의 바로 뭔가니 유대주의자들이 기독교인을 얼마나 핍박하고 죽였습니까? 신변의 위험을 느낀대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겠는데 너희들을 까보냐? 참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불러주신 자 안에 있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무엇 때문에 염려하느냐?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도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잘되고 못되는 것도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운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권 가운데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30절에 주님은 너희 머리털까지 다 쉐셨던 머리털. 이 말은 온 전체를 다 하신다 말씀되지만 여러분 머리털이요 하루에 여러분 몇 가닥씩이나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간 줄 아세요? 40개 내지 50개요. 매일 나도 모르지만 내 몸에서 40개, 50개 머리털이 떨어져서 나가요. 그래도 멀쩡하잖아요. 그 40개, 50개 머리털 떨어져 나가는 거 신경 쓰는 사람이 여기 계시면 손 좀 들어보세요. 신경도 안 써요. 그런데 심각한 것은 이게 70개 빠진다, 80개 빠진다 그러면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거는 저처럼 되는 거예요. 저처럼 되잖아요. 그런 분은 신경 쓰셔야 되는데 보통 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떠져 나가든 말든 하나 관계없어요. 이 얘기는 바로 뭔가 하니 필요도 없는 사소한 것까지도 주님은 다 아시고 우리의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로운 당신의 뜻을 위해서 다 아시고 지켜보시고 면밀한 계획 가운데 주님께서 다 엮어가시면서 지도하고 인도하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주께서 나에게 준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베드로처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라는 거예요. 성공, 사업,
행복 고민하지